역사에 오랜 숨결이 배어있는 절. 절에는 명공 거장의 문화유산들이 엄존해 있으며 역대 고승대덕과 왕족, 천민, 노비 등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사람들의 지중한 인연이 서려 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고통과 염원의 바다 그 복판에 자리하는 것이 절이다. 약사열의 영험도량 수락산 흥국사. 이 흥국사 역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염원에서 세워졌던 절이다. 흥국사 본당에서 남쪽으로 200m 정도 내려가면 이 절의 창건 계기를 일러주는 한 유적을 만날 수 있다. 조선 왕조 최초의 대원군이었던 덕흥대원군의 묘소. 조선 14대왕 선조는 부모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비는 뜻에서 이곳에 묘소를 모시는 한편 흥덕사라는 사액을 내려 흥덕사를 원당 사찰로 삼았다. 8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16세 어머니를 잃었던 선조는 1568년 왕위에 오르자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덕흥대원군과 하동 부대부인으로 각각 추승했다. 이로써 덕흥군은 조선 왕조 최초의 대원군이 됐다. 그로부터 사람들은 이 묘소를 덕릉이라고 높여 불렀고 흥덕사를 덕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아늑한 숲속에 그 단아한 모습을 드러내는 흥국사. 그러나 이 절도 조선조 때 꽤 큰 절이었다. 흥국사를 일으켰던 선조의 손자인 인조는 1926년 절 이름을 지금의 흥국사로 고치고 크게 중수하기에 이른다. 국중의 수사찰로 꼽히던 흥국사는 조선조를 장식하는 두 대원군과 인연이 깊다. 덕흥대원군보다 300년 뒤의 인물인 흥선대원군은 요사체에 걸려있는 현판을 써서 남겼다. 또 이 현판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친필이다. 사철 청량한 향나무의 향내가 짙게 배어나는 곳. 흥국사 경내는 넓지는 않지만 매우 단아하게 가꾸어져 있다. 흥국사지에 따르면 신라 징평왕 21년 서기 599년에 원광법사가 계산했던 수락사가 흥국사의 전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후 조선 초기까지의 흥국사에 대한 사적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흥국사는 오랜 세월 동안 약사열의 영험이 높은 기도처로 알려져 왔다. 흥국사에는 이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진다.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 슬하에 금강산 유점사로 출가한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조가 알아 누웠다는 사실이 스님의 귀에 들어가게 됐다. 스님은 출가한 몸이지만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약사열애를 조성하여 삼각산 봉국사에 모시고 정성스레 기도를 올렸다. 그 기도의 영험이었는지 태조의 병은 깨끗이 완쾌됐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 봉국사에는 기도를 드리려는 신도들의 발길이 계속됐고 사세가 날로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봉국사에 봉안된 약사열애가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다. 얼마 후 봉국사 스님들은 어느 시냇가에 있는 약사열애를 발견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옮기려 해도 꼼짝하지 않았다. 국리 끝에 나라 안의 모든 절 이름을 대면서 가고자 원하는 절을 묻던 중 흥국사로 가시겠습니까 하는 말 끝에야 비로소 번쩍 들렸다고 한다. 그리하여 흥국사에 모셔지게 된 약사열애가 바로 만월 보전 안에 있는 부처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약사열애가 사라졌다는 삼각산 봉국사에도 흥국사의 약사열애상과 거의 흡사한 열애상이 만월보전 안에 모셔져 있다. 지금은 흥국사와 봉국사 모두 약사열애의 영험과 가피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른 어느 절보다 뛰어난 불화와 벽화 등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흥국사다. 흥국사에는 근세에 뛰어난 화승들이 많았다. 대웅보전의 왼쪽 벽에 걸려있는 감로탱화는 1868년에 금어였던 금곡스님과 한봉스님 등이 그린 것이다. 이승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업보 윤회를 나타내고 있는 감로탱화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불화 양식이다. 이 탱화 속의 인물들은 당시의 복식과 풍속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만월보전의 팔상탱화 역시 구도와 필법에서 매우 이체를 띠는 작품이다. 이 탱화는 1892년에 경선 스님 등이 그린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탱화 속의 각 인물들의 모습은 화려한 색채, 정묘한 필선으로 탁월하게 묘사돼 있다.
사찰 건물의 단청과 벽화의 채색은 음양 오행사상과 깊은 연관을 이룬다. 무엇보다도 오방색이라 하여 청황, 적백, 흑 등 5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는 단청. 단청은 각 방위와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 양식에 어긋나지 않게 채색되는 법이다. 원근법이 무시되고 상징법도 쓰여지지 않는 이러한 양식은 단순한 건축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시공을 초월한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웅보전 왼쪽에 있는 영산전의 단청은 보기 드문 걸작으로 꼽힌다. 이 천장의 단청은 1892년 금곡 스님과 한봉 스님 등 흥국사의 화승이 모두 합심해서 그려낸 것이다. 불국정토를 그대로 형상화시켜 놓은 영산전 내부는 흥겹게 음악을 연주하는 천녀들의 옷깃이 금방이라도 펄럭이며 휘감을 듯하다. 굵은 필선으로 대담하게 그려낸 주악천중들의 모습은 경쾌한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다. 굵은 필선으로 처리된 것은 중국과 일본 화풍의 영향이지만 그 외 대부분은 전통적인 필법에 따라 그려져 있다. 주악천도에서 쉽사리 시선을 거두기는 어렵다. 사람을 몰입시키는 천상세계의 진경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시왕전의 천장에도 흥국사 화승들은 그 빼어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인물의 정확한 묘사와 움직이는 동작을 예리하게 포착해내고 있는 그림들. 그 옛날부터 덕절 스님은 불을 떼면서도 부직갱이로 시왕초를 그린다고 했다. 그 덕절 가풍이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케 하는 말이다. 문수, 보현, 양협시 보살과 함께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린
대영산 괴불탱화이다. 1858년 성은스님과 기봉스님 등이 그린 작품으로서 진경시대의 화풍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주불과 양협시보살은 섬세한 필지로 그려졌으며 손에 든 연꽃과 모라는 매우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괴불은 원래 법회나 의식의 성격에 따라 그에 알맞는 것을 봉안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괴불은 영산지에 쓰였던 영산회상도이다. 덕흥대원군의 원당으로서 왕실의 각별한 배려를 받았던 흥국사에는 다수의 경판들이 소장돼 있다. 모두 7종 200여 판이 넘는 경판들. 흥국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판들 중에는 남호 영기대사가 직접 글을 쓰고 판각한 것이 많다. 남호 스님이 흥국사에서 이 경판들을 새기게 된 일화 속에서도 덕절 흥국사 가풍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남호 스님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시집간 누이와 함께 살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다. 누이 집에서 쫓겨난 뒤 문둥이들과 함께 떠돌며 걸식하다가 12살 되던 해인 1831년 추운 겨울날 강원도 철원군 보계산 지장암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남루한 행색을 본 지장암의 주지스님이 절에 머물게 한 뒤 밤낮으로 지장보살에게 기도를 올리라고 했다.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던 어느 날 문득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노승이 나타나 몸을 어루만져주면서 병이 낫거든 출가하여 스님이 되라고 말했다.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 문둥병은 씻은 듯이 다 나았다. 그토록 기이한 인연으로 출가하게 된 남호 스님은 매우 열심히 수행의 덕을 쌓았고 서예와 문장에도 탁월했으며 동방의 율사로 추앙받기에 이르렀다. 남호 스님은 주로 흥국사에 머무르면서 화계사와 봉은사 등에서 설법하기도 했다. 특히 남호 스님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사경, 즉 경전을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미타경을 쓸 때 남호 스님은 한 글자를 쓰고 나서 3번 절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3번 염불했다고 한다. 그토록 지극한 정성을 쏟아서 쓰고 판각한 것이 바로 이 불설 아미타경 요회이다. 남호 스님은 흥국사에 경판을 남긴 것 외에 봉은사에서 화엄경을 목각해 판전을 세우고 봉안하기도 했다.
경내 어느 곳에서든 덕절의 향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 흥국사이다. 흥국사의 스님들은 수승한 수행들을 통해 오늘날에도 덕절의 오랜 가풍을 이어가고 있다. 한 잔의 차를 마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반사이며 일상적인 예산일일 터. 하지만 선수행하는 스님들에게 차 한 잔은 선의 맛 그대로이며 선의 기쁨 그 자체라 할 것이다. 모름지기 차를 마시는 이라면 법을 기뻐하고 선을 즐거워해야 하며 안팎이 모두 청정해야 하는 법이다. 흥국사의 스님들은 타선일치의 차생활로 일생을 보냈던 고려시대 나홍희근 스님의 선계와 같은 수행을 계속해가고 있다. 목마르면 차 마시고 고운하면 잠잔다는 타선 이려의 경지를 이루는 내용이 그것이다. 흥국사는 수락산의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 주변의 산들과 원근 고저가 거의 균형을 이루어 마치 연꽃이 반쯤 핀 형상, 그 아름다운 풍치 속에 흥국사는 자리한다. 수락산 계곡에는 흥국사가 국중 수사찰이었음을 일러주는 기덕비가 있다. 비문에는 1790년 정조 14년에 흥국사가 오규정소를 보익하는 독립공원소로 지정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흥국사의 건물은 10여 채 남짓, 융성했던 옛 모습은 이제 많이 달라졌다. 신장상이 그려져 있는 요사체의 부엌문이다. 사천왕문이 없는 대신 이 부엌문의 그림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보통 사찰이 세워지는 데는 여러 가지의 동기가 있기 마련이다. 왕실의 원찰로 세워진 흥국사의 경우에는 그 가람배치에서부터가 매우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다. 서울 부근의 왕실 원찰들이 보여주고 있는 공통적인 가람배치법대로 정면의 공짜 평면의 요사체가 가장 크게 지어져 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앞 뒷면에는 모두 흥국사라는 표넥이 걸려 있다. 또 이 절에서 큰 방으로 쓰고 있는 이 요사체 뒤로 대웅보전이 품에 안긴 듯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대웅보전에는 영조 전반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목조 삼존불 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좌협시 좌상은 문수보살이며 주불은 석가모니불,
그리고 우협씨는 보현보살이다. 불상의 용모는 모두 단아한 모습이다. 봉오리진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협시보살들 뒤에 나타나는 불꽃 모양의 광배가 화려함을 더해준다. 대웅보전은 1568년 선조 원년에 처음 지어졌다. 그러나 1818년에 일어난 대화재로 전부 소실됐고 현재 건물은 1821년에 중건한 것이다. 그 이후 1917년에 중수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대웅보전 외벽의 공포는 조선 후기의 장식적인 조각수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웅보전은 다폭의 양식의 팔짝 지붕으로 되어 있고 기와의 막새만으로도 그 시대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지붕기와도 시대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대웅보전 지붕의 추녀마루에는 여러 가지 잡상 조각이 늘어서 있다. 대개 그 모양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물상이 무엇인지 알기란 쉽지 않다. 보통 이러한 조각상들은 대당사부, 손행자, 저팔계, 사화상 등의 모양을 형상화시킨 것들이다. 만월보전의 지붕 위에도 잡상들이 배열되어 있다. 맨 앞에 서 있는 대당사부상을 세간에서는 강감찬 장군상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벼락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용맹하던 장군을 지붕 위에 세워놓고 벼락을 맞고자 했던 소박한 민심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만월보전 건물은 1818년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도 불타지 않았던 독특한 육각전이다. 전통 건물의 양식에서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바로 토수와 치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용머리의 모양의 치미는 지붕 용마루의 좌우 끝에 장식하는 조형물이다. 마치 이무기와도 같은 물고기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토수는 처마 끝에 설치된다. 비바람에 드러나 있는 추녀가 목재로 되어 있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날듯이 들려있는 추녀 끝은 그 자연스러운 휘어짐으로 제작 기법이 몹시 까다로우나 그 모습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답다. 흥선대원군의 친필이라는 영산전의 현판은 덕흥대원군의 원당 사찰이었던 흥국사의 역할이 조선조 말엽까지도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아마도 흥선대원군은 덕릉을 참배하고 흥국사에 들려 복잡다단한 조정사 직무의 시름을
한 가닥쯤 풀지는 않았을까. 다포작으로 조밀하고 장엄한 모습을 갖춘 보궁형의 닷집이 영산전 삼존불 위에 지어져 있다. 영산전 각각의 나한상에는 그에 맞는 나한 탱화가 걸려 있다. 온통 뜻깊은 불화로 가득한 영산전. 영산전 내부는 문이 달린 정면을 제외하고는 천장의 주악천도까지 그 이전 어느 곳에서도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고 있다. 큰 방으로 쓰이는 요사체 왼쪽에 응향각이 있고 독성전 안에는 그 옛날 홀로 돌을 닦아 연각의 경지를 성취했다는 나반존자가 탱화를 뒤로 하고 앉아 있다. 시왕전은 대웅보전의 왼편 아래쪽에 있다. 그 안에는 지옥계의 판관인 시왕상이 주벌인 지장보살상을 중앙으로 해서 좌우로 배열돼 있다. 지장보살은 설령 지옥에 떨어진 중생일지라도 마침내 모두 구제할 것을 서원한 보살. 자신의 성부를 늦추고라도 중생을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겠다는 진정한 자비의 화현이다. 산신을 모신 타나각은 만월보전 오른쪽 위에 있다. 산신숭배는 산이 신성한 신의 거주 공간이라는 민간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민간 신앙까지도 포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절이며 불문이다. 신라 때 창건됐다고는 하지만 흥국사에서 오랜 유서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축존 스님의 부도 한기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도 한기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절은 무수한 상징으로 가득 찬 세계이다. 누구든지 절에 들어서면 벽화나 불화, 단청 그리고 지붕의 용마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용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불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민간 설화에 등장하는 용이야기 몇 가지쯤 들추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이다. 팔부신 중의 하나이며 불법의 수호자로서 부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용이다. 불전 속에서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용의 구체적인 이해는 율장에서 찾을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선정에 잠겨 있을 때 무찰린다 용왕은 비바람을 막아주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부처님을 감아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날이 개자 무찰린다 용왕은 용의 형상을 벗어던지고
젊은이의 모습으로 비원하여 부처님께 최초로 합장 배례를 올렸다고 한다. 이로써 귀불 호법의 대표적인 축생으로 용이 꼽히게 된 것이다. 사분율에서는 축생으로서 가장 처음 삼귀의계를 받은 것도 에라파타라는 용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늘 선한 용들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율장에 나오는 우르벨라 용왕처럼 악한 용도 있다. 우르벨라의 용왕은 독을 가지고 있으며 입에서 불도 뿜어내는 괴물로서 사람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용이다. 부처님은 뱀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우르벨라의 용왕을 물리치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용왕이 됐다고 한다. 용에 대칭되는 산크리스토인 나아가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은 대체로 뱀과 일치하는 예가 많았다. 하지만 점차 신격화됨에 따라 경전과 신화 속에 등장하는 용은 뱀의 형상과 동일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상징을 담게 되었다. 그렇다면 용이란 단순히 상상의 산물일 뿐인가? 이제 누구든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용. 그러나 그 개개의 형상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용이 부처님과 사찰을 수호한다고 믿는 사상적 측면일 것이다. 석전 박한영 스님이 쓴 수락산 흥국사 기적비에는 신라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창건한 수락사가 흥국사의 전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동국여지승남 권 10일 양주 부루조에는 수락사의 이름이 들어있지만 정조와 순조 연간에 편찬되었을 양주읍지에서는 수락사가 폐사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더구나 그 양주읍지 기록의 흥국사는 아직 이름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덕흥대원군의 조포사 겸 원찰로 출발해서 지속적인 왕실의 후원 아래 중창불사를 거듭했던 흥국사. 1818년 대화재 때 불타고 말았을 어느 건물엔가 내걸었던 편액만이 남아 그 당시에 융성했던 가람을 추측해 볼 뿐이다. 사라지는 것이 있으면 어디에선가는 또다시 생겨나는 것이 있다. 1994년 흥국사는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해 이 3층 석탑을 만들었다. 만월보전 오른쪽 위로 새롭게 털을 닦아 세운 진신사리탑이 그것이다. 아직 세월의 녹이 서리지 않아서일까 말쑥하게 다듬어진 화강암의 흰빛이 눈부시다.
지금의 훈국사는 더 이상 어느 희연궁의 원찰도 아니며 어느 왕실의 비호 또한 받지 않는 자리다. 다만 순수한 사찰의 기능을 다하는 부처님의 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 서울에서 가깝고 수락산을 오르는 등산로의 초입의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 흥국사이다. 흥국사는 이들을 위해 현재 가람배치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일주문과 건물들을 짓는 불사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 종소리 따라 울리는 마음의 물결은 그대로 흘러 도솔천 언덕에가 닿는다. 애욕도 집착도 사라지고 없는 다만 청정한 기쁨 넘치는 세계. 종소리가 울림으로써 모든 번뇌가 다 한다던가. 욕심에 물들지 않고 성냄이 없으며 어리석음도 없는 마음의 천상을 꿈꾸는 이에게 울려가는 소리. 종소리는 이름 그대로 하늘의 소리이다. 누군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명한 이에게는 기쁨을 주고 평범한 이에게 지혜를 증진시켜주며 어리석은 이에게는 어두움을 몰아내준다고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 모두를 위해 베풀어진 것이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 모두에게 평등하고 평화로운 진리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불법이다. 새벽 예불에서 저녁 예불까지 매일 똑같이 되풀이되는 산사의 하루 일과는 단조롭기만 하다. 그러나 어디 어제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가 똑같다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일찍이 부처님은 하루 일과를 5으로 구분하여 생활했다고 한다. 일생 동안 매우 열정적으로 활발한 가르침을 폈던 전도 여행으로 일관했던 부처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할 뿐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찬란히 빛난다. 신경과 한자지 보살행 신반야바라밀다 적여놓은 계공도 일체고 액사리 자색 불이 공공불이 세색 즉시 공공 즉시 상행신역부 여시사리자시제법 공상불
생불멸불구 정부정불감시고 우수상행식무한이 비설신의 무색성량 및 조범무한계 절은 늘 그 자리에 있다. 때론 무연히 지나치듯 그렇게, 때로는 삶의 눅진한 고뇌를 안고 이루지 못한 서원을 안고 들려보는 절. 절은 늘 마음속에 자리한다. 마음에 자리하는 절 속에서 덜어는 무심히 다녀간 오랜 역사와 또 잊고 사는 자신 본 모습과의 만남도 이루어지는 법. 흥국사 역시 마음속에 자리하는 자리다. 지난날의 모습을 안고 내일을 향하는 그리움처럼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는 흥국사. 흥국사는 마음자리 한 구석 늘 거기 그 자리에 있다.